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8번째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해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왕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설명드리는 가운데에 첫 번째로 오직 은밀한 것, 다시 말하면 왕이 꿈을 꾸신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두 번째는 왕이 꾼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이 꿈을 알게 된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겸손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자세하게 진술을 했는데, 왕이 꿈에서 큰 그 동상을 보았죠. 우리 한국 번역에는 신상으로 되어 있지만 신은 아니고 동상입니다. 동상. 그런데 크고 광채가 나면서 두려운 모습을 하고 있었죠. 머리는 정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동상이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서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발을 때리니까 결과적으로 그 동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상을 무너뜨린 돌은 돌 하나인 줄 알았더니 쌓여서 태산이 되었다. 큰 산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전부인데, 이 세상에 그 사람이 꾼 꿈을, 그 왕이 꾼 꿈을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알게 해주시고 왕에게 설명을 했을 때 왕이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왕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이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께서 거대한 동상을 봤는데 그 동상의 머리가 금으로 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본문 36절 끝에 보면은 바로 그 큰 머리가 왕이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해석도 다니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금머리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왕을 그렇게 금머리로 세우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보폴라사르는 원래는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나라입니다. 아수르라고, 우리 영어로는 아시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바벨론 지역에 있던 어떤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바벨론 지역에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는 아주 작은 나라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면서 영토를 넓혀가지고 당대 제국 중에 하나인 에집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다를 넘어뜨리고 두로를 넘어뜨려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영토를 넓히고 권력을 갖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7절 초두에 보면은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도 처음 들었고, 그분이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는 말도 생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말을 생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시 조선 때 어떤 왕한테 누가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이 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38절 중간에 보면은 다니엘은 인생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든지 왕의 손에 다 붙여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거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Absolute sovereignty of God. 절대적인 absolute sovereignty,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은 사람들이 스스로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대 제국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죠.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을 누군가 또 뺏어갈 수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당신이 그 왕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상, 이 various thinking, 이 다양한 그 사상, 사고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 무슨 사상, 뭐 다양한 사상이 다 존재해도 크게는 두 가지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의 결과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절로 혹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거는 한마디로 휴머니즘 앤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인본주의와 자연주의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나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도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사상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뭐 무슨 활동하고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거 내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했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거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내가 미국에 왔고 또 미국에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된 거 내가 결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아유 박 목사님 그냥 한국에서 대학에서 그냥 교수님이나 하시지 왜 여기 오셔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고 싶은 게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만약에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왔다면 나도 얼른 도망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이렇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자연주의 이런 걸 믿으면 그건 이교도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성경이 있으면 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참새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새가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수해서 떨어졌다. 또 새가 떨어진 거는 나이가 많아서 날개짓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떨어졌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멀쩡한 참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뭡니까? 그 작은 일, 그 별거 아닌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놓치면 다니엘서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했어요. 뭐냐? 당신이 왕이 된 건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이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우쳐 주려고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머리는 금이고 그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는 이제 다니엘이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동상의 가슴과 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와 발,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정금으로 된 동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현재의 나라 바벨론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뭐냐? 그거는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세워질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 나라는 영원하다. 이 바벨론 제국이요 영원할지어다. 영원하다고 믿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잠언의 27장 24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 그거를.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면류관이고, 면류관은 뭐냐면 권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사람들은 왕은 영원하다, 제국도 영원하다, 권력도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재물, 돈을 말하죠. 돈도 사람들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라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39절 초두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후에 그랬어요. After you. 이거는 뭡니까? 느부갓네살 시대가 끝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사실 지금 바벨론이 얼마나 잘 나가는 제국입니까? 그런데 누가 그 왕 앞에서 감히 당신 뒤에 왕의 후에 after you, 당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아마 당장의 그 목숨이 칼로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것입니다. 모두가 왕 앞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왕이여 바벨론 제국이여 영원할지어다. 그리고 아부를 떨어야 사는데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왕의 후에, 왕 다음에, 왕은 이제 곧 사라지고 죽을 것이고 왕 다음에 무슨 나라가 일어난다 이거야. 본문 39절에 보면은 그 나라, 왕의 후에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왕만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만한 나라는 아니지만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지금 다니엘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요. 왕 이후에 왕보다는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문 39절 중간에 보세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나라가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동상으로 말하면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39절 끝에 보면은 이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린다. 두 번째 나라 페르시아는 왕만 못한 나라였는데 세 번째 세워지는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뭐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게도냐 제국을 뜻하는 거예요. BC 344년에 마게도냐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유럽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까지 정복을 하고 강력한 세계 제국을 건설해서 온 세상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영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동상의 그 종아리 그리고 발을 보았는데 이 나라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세요. 강하기가 뭐 같다고? 철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철 같은 나라. 이 철로 된 종아리와 발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BC 63년 마게도냐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중해와 유럽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나라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이 철로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이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 꿈에서 뭘 봤냐면 그 동상의 발과 발가락을 봤는데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철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이거는 첫째 강한 나라인 이 로마 제국도 무너져가지고 그 로마 제국이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10개의 나라로 갈라진다. 작은 나라로 쪼개진다. 그게 뭡니까? 지금의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의 유럽이야. 42절에 보면은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그 10나라 가운데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다. 진흙같이 무너지는 나라가 있고 철처럼 강하게 서 있는 나라들이 있다. 지금도 유럽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동상의 발과 발가락에 대해서 말하면서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라 한 것이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거는 다민족이 섞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다민족이 섞이는 나라가 된다. 그런데 이 43절 잘 보세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이들이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는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철과 진흙이 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이 나라들이 다민족 국가가 될 것이지만 절대로 합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금 유럽에 가보면은 거기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회교권에서 온 사람, 다양한 민족이 지금 이 유럽에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이 동화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유럽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스토리를 다니엘은 지금 다 내놔가고 있는 거야. 지금 다니엘은 왕의 그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경험한 나라는 바벨론이야.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이 곧 무너질 걸 알며 그 나라가 페르시아고 또 그 나라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게도냐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철로 된 나라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제 그 나라가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다 나뉘어져 가지고 일부는 철처럼 강하고 일부는 흙처럼 약한 나라가 돼서 서로 다민족이 합해지긴 하지만 영원히 합할 수 없다.
이 엄청난 스토리, 지금까지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바로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계시와 환상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스토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봤냐. 그러면서 예? 지금 다니엘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왕이 권력을 잡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는 것도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며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스토리를, 세계 역사의 모든 스토리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왕이 꾸었던 이 꿈은 하룻밤의 꿈이 아니라, 물론 하룻밤의 꿈이죠. 그러나 이 하룻밤의 꿈 속에 수천 년의 역사가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가 그 꿈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를 다니엘이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그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걸 본 거 아닙니까? 왜 그럼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셨는가? 그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자연주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일어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기서 사시고 있는 것도 다 우연이나 또 어쩌다 내가 결정해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 거기에서 크리스찬과 비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이교도가 갈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이교도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고 하는 이 일을 확실히 믿고 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